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 시간에 약간 방송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동시에 우리가 생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녹화 방송을 다시 올려드리니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구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구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종종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 앞에서 잊고 있었던 또 한 분의 어버이를 사실 좀 잊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그러니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분은 없을 만큼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가장 극진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그가 아직 동정녀일 때 그에게 나타나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죠. 그리하여서 동정녀 잉태가 되는데 마리아와 아들 예수님의 만남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뱃속에서 어린 아기가 꿈틀대는 순간부터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그 느낌을, 그 감격을 그 온몸으로 느끼고 누리기 시작하였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그 감격, 그리고 그 아기가 뒤집고 또 기고 성장해서 걷고 뛰는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그 인생을 걸어왔을까요? 물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태어나셨을 때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인근의 모든 2살 이하의 어린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었죠.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장하시는 과정에서도 많은 여러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동정녀로 잉태를 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지요. 그래서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곁눈질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머니가 누리는 그 기쁨과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기쁨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누가 마리아처럼, 마리아만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30여 년간
또 양육하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과정에서 사실 마리아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떠나지 않는 과거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예수께서 어릴 때에, 아기일 때에 마리아가 찾아가서 만났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만났을 때 누가복음 22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은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드리자면, 자,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할 뿐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자, 시므온은 이미 예수께서 아기이실 때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어머니 마리아여, 당신의 마음은 마치 칼로 찔리듯이 아픈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테인데, 바로 이 마리아는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아마도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 시므온이 말씀하였던 그 칼, 그 비수와 같은 그 고통의 칼은 바로 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칼에 찔리듯 내 마음은 고통스럽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는 사실 그 시간에 칼로 찔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잡히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리아는 함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현장을 목격하셨을 것이고, 그 채찍에 맞아서 그 아들의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유혈이 낭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리아는 그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먹으로 그 얼굴을 때렸고 침을 뱉었고, 그리고 모욕할 때도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순간에도 함께 따라갔으며, 그리고 얼굴에 가시관을 씌워서 그 얼굴이 찢기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손과 발에 십자가를 못 박으실 때 그 입에서 터져나온 외마디 비명 소리도 곁에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가 세워지고 6시간 동안 예수께서 달려 계실 때 그 자리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는 그대로 목격하고 그대로 견뎌내야 하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머니도 겪지 못하였던 아픔 가운데 놓이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시므온의 말처럼 그 고통의 비수가 그 가슴에, 그 심장에 꽂히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맞이하며 아마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자주 실신했을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순서지 아래쪽에 보면 그림이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인데, 그 그림은 독일의 화가인 그르네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십자가 옆에서 한 여인이 실신하듯 한 남자에게, 바로 요한에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어머니들은 그 상황에서는 제정신으로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그 심장을 비수에 찔린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아들을 동정녀로 잉태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아픔과 수고와 희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는 과정에서 마리아만큼 큰 공로를 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바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 그 인간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저주와 같은 그 비수에 찔려버린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는 요한을 지칭하면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요, 과거에 수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요, 그들은 다른 행동은 하지 않고 이런 모습만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욕하고, 그래서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욕하고 이런 방식들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숨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끔찍한 고통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에 어머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그 인생길이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까.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그가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께서는 통찰하시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그의 이모였던 살로메의 아들이었으니 가까운 친척 관계였고, 동시에 요한은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정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수 있는 입장이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목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가정이었기에, 그래서 어머니를 요한에 맡기기도 하였고, 특별히 요한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였던 제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사람. 그러니 예수께서는 요한을 향하여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모셨던 것으로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전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이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러나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순교당하지 않게 하시고 쓰신 하나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가 끝까지 순교를 당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께서 어머니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길게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여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은 그 중간에서 못 박히셨는데, 사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 박히심은 예수님은 홀로 못 박혔다기보다는 동시에 가장 아프셨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 어머니 바로 마리아 역시 사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이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이 슬픔들이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인가.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음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 내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아픔과 수고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셨던 말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슬픔과 그 애절함과 그 아픔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희생, 그 비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식어져 버린 구원의 감격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움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덮고도 남음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서 회복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기도의 제목은 십자가에 담겨있는 고통과 희생과 그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1년도에는 우리 온 가족이 복음화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오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각자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